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리시로다. 할렐루야. 찬송가 4장 성부성자 성령 찬송합시다. 성부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어디리 영원 무궁 성삼위대 영광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오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함께 모여있든 흩어져 있든 모든 지체들 위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시편 51편으로 죄의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은밀한 죄를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편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시편 96편 첫 번째 곡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8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 전파해. 그 영광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해.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라. 존귀 위엄 아름다움 그에게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이여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라. 합당한 영광을 예물을 갖고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시편 46편 찬송입니다. 46편 세 번째 곡입니다. 주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 큰 도움이라. 땅이 변한다고 해도 산이 바다 속에 빠진다고 해도 바닷물 흉용해. 산이 요동해도 우린 두려움 없으리. 한신의 난 위로 흘러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소 기쁘게 하도다. 주께서 거기 거하매. 성이 요동 않고 소리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로다. 와서 주의 행적 보라. 땅을 황무케 하셨다. 저가 활과 창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도다. 주께서 이르길 나 하나님 됨을 너희 알지어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로. 3절 한 번 더 합시다. 와서 주의 행적 보라. 땅을 황무케 하셨다. 저가 활과 창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도다. 주께서 이르길 나 하나님 됨을 너희 알지어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로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을 지으시고 또 통치하심,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선하신 뜻대로, 그 계획하신 대로, 또 그 목적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거룩하심으로 심판하신 그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을 또 이웃을 잃고 또 그들을 병원으로 내주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 위협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나라에서도 여전히 감염증 환자가 확산되는 중에 있어서 일상거리 복귀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한없이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큰 요동함이 있을지라도 요동치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에게 상속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눈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수선한 문제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일상 속에 이미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우리의 연약함이 그 현실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지 않도록, 우리가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형편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일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좇으려 몸부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사회 구석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 이야기는 우리가 상식처럼 잘 알고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혹은 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뒷 이야기야말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야 하는 진정한 싸움,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느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싫어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게 되죠. 시편 2편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를 자기들을 결박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방 나라와 군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주변국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왕이 되려는 것,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태도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장의 기록은 전쟁의 후반부에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에브라임과의 갈등입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가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 대적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기에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지파들, 납달리, 아셀, 그리고 므낫세 사람들을 불러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도 참여하도록 요청을 하는데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참여해서 벳바라 그리고 요단강을 점령하고 미디안의 장군인 오렙과 스엡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고 기드온에게 와서 따져 묻기를 왜 처음부터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리더십이 있는 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를 하게 돼서 야곱이 12아들의 요셉을 빼고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12아들에 포함을 시킵니다. 요셉은 자기는 빠지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몫을 차지하니까 결국 요셉에게는 두 몫이 돌아가는 거죠. 그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2배의 유산을 받는 것은 장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장자의 권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첫째가 므낫세고 에브라임이 둘째지만 야곱이 그들을 축복할 때에 손을 엇갈리서 축복을 해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장자처럼 대우를 하죠. 에브라임은 여호수아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나서서 활동을 할 때에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자긍심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고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임합니다. 에브라임이 싸움의 중심에 서는 거죠. 드보라가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다스립니다. 이와 같이 에브라임이 중요한 장소 그리고 중요한 지파로서의 역할들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아 미디안을 쳤는데 에브라임은 소홀히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통보하지도 않았고 아마 충분히 상의를 하지 않았겠죠. 쉽게 말해서 에브라임은 왜 이 일을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했느냐 하고 도전을 해온 겁니다.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는데 특별히 입다가 사사로 등장했을 때는 에브라임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은 지금 한창 전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달랩니다. 그래서 8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너희가 나중에 왔지만 앞서 행한 우리보다 더 큰 공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보다 누구를 통해 이 일을 하고 있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나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의 영광을 우선시하고 있는 모습을 에브라임에게서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승리의 영광을 에브라임에게 돌리면서까지 에브라임의 화를 달래줍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수나 어떤 전략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 전쟁이 이제는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공적을 쌓았느냐라고 하는 이 잘못된 문제로 비껴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32,000명의 사람들 중에 31,700명을 돌려보내시고 300명으로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전쟁이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도권을 가졌느니 네가 주도권을 가졌느니라고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을까? 기드온은 300명과 이 전쟁을 시작을 했으나 그러나 여러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서 미디안을 추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도움을 구해서 미디안 장군들을 잡게 합니다. 에브라임을 자기들의 공을 인정받고자 해서 에브라임은 기드온과 크게 싸우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이끌고 계셨는데, 그리고 그가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승리에 도취돼서 더 많은 승리, 더 많은 백성들의 참여, 더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을 높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방식으로 이 전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풍요,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 전쟁의 끝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기드온이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으나 그는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이 일들을 이끌어 갑니다. 두 번째는 숫꽃과 브누엘에 대한 보복인데요. 기드온이 에브라임과의 갈등을 피하고 겨우 마무리하고 미디안을 계속 추격을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 그리고 그 남아있는 15,000명을 추격하는 중에 숫꽃에 이르게 되는데, 그 숫꽃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요청합니다. 우리 이 300명이 이들을 추격하고 또 전투를 벌이느라고 너무 지쳐 있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좀 공급해달라. 근데 그 숫꽃의 장로들이 기드온을 무시하고 식량을 내주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적을 치고 오는 길에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지나가죠. 기드온이 그 다음에 이룬 것이 브누엘입니다. 근데 브누엘 사람들도 숫꽃 사람들처럼 똑같이 답을 합니다. 기드온은 돌아올 때에 브누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화를 표현을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그 진영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브누엘의 망대를 헐고
그 성읍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숫곳의 장로들 77명의 이름을 알아놨다가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불러내서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에게 형벌을 가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의로운 분노로서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로 그들을 죽입니다. 미디안을 무찌른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7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기쁨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동족의 피가 흘리는 날이고 그리고 그 숫곳의 장로들, 그 어른들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숫곳의 장로들과 분우엘 사람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와 함께 한 마음으로 싸웠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미 이른 거죠. 에브라임은 므낫세 지파 출신의 기드온을 무시하고 그와 주도권 싸움을 했던 것처럼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도 기드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멸시합니다. 이전에 그들은 사사의 다스림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사사의 다스림조차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기드온은 그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폭력으로 보복을 합니다. 숫곳의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형벌을 줄 때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분우엘 사람들을 죽여서 그 기드온의 잔인성을 드러냅니다. 미디안의 잔인한 통치에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기드온을 세우셨는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통치보다 더 모욕적이고 폭력적으로 동족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드온의 통치가 어떨지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기드온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를 두려워하겠죠. 그의 힘, 그의 폭력성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기드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폭력에 두려워 그의 통치 아래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전투를 벌이면서 훨씬 더 용감해지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큰 용사가 돼갑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은 잊어버리고 기드온만 남게 되죠. 자기를 따르지 않고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을 힘으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기의 열심을 인정하고 또 따라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속으로 혼자 화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도 있죠. 때로는 목회자들도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내가 이렇게 그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어떻게 따라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록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한다는 그 명목으로 극기 훈련을 하는데 매로 때리기도 하고 며칠을 굶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벌레를 먹이기도 했답니다. 훨씬 더 심한 것을 먹이기도 했다 그러죠. 성경의 사도들이 겪었던 일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매를 맞고 며칠을 굶고 했던 그런 그 제자의 길, 사도로서 당했던 그 경험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똑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의 훈련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이런 인간적인 노력과 연습으로 그들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겠습니까? 모든 노력,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을 영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힘과 논리로는 성령의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했던 것이죠.
기드온의 그 폭력적인 통치가 어떤 일로 이루어지는지는 그 다음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드온의 금 에봇이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기드온이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고 미디안을 완전히 몰아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8장 22절에 보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사람들은 기드온에게서 강력한 통치, 힘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그런 힘이라면 주변 민족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2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기드온이 완전히 마치게 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의 행동을 보면 좀 헷갈립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이 차지한 전리품 중에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옷은 왕의 의복을 말하는데 자색 의복과 그리고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을 가집니다. 백성들은 금 귀고리를 기꺼이 내주는데 그 무게가 1700세겔이라고 합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11.5g이 10g 정도 되는데 근데 그걸 계산하면 19.55kg 그러니까 약 20kg, 19kg에서 20kg 정도 되는 그런 양의 금이 모아졌습니다. 기드온은 그것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파란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조끼처럼 허리 밑까지 내려오는 긴 상의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그 앞에 이제 특별한 여러 장식들을 하지만 그러나 일반 제사장들은 그 에봇까지 입습니다. 근데 20kg의 금으로 만든 조끼, 에봇, 이거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입으려고 한 것이 아니죠. 만들어 놓고 보관해 놓고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에봇을 기드온은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둡니다. 그 오브라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가 있었던 곳이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금 에봇을 모셔두니 사람들이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금 에봇은 기드온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입니다. 백성들이 금 에봇을 섬기는 것은 기드온의 힘의 통치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기드온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기드온의 힘에 굴복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폭력의 통치, 두렵게 하는 그 통치, 백성들은 그 두려움으로 기드온을 대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사고를 왜곡시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에 감사하거나 또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기가 섬긴다는 그 자체의 위로를 얻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풍요에 대한 즐거움은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 오면 불안해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인생은 많은 시간들이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과 존경과 기쁨으로 나가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그 자체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동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지 못하고 늘 조급해하며 안절부절하고 자기가 평안한 어떤 풍요,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열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게 기드온이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게다가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고 7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세겜에는 첩을 두고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붙입니다. 그의 첩이 이름을 붙인 것인지 기드온이 이름을 붙여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야. 이렇게 말했던 기드온은 정작 자신은 왕들이 입었던 옷을 취하고 그들의 장신구를 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뺏어온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셔두고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9장에 가면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8장의 기록은 여기까지인데요. 8장의 기록은 기드온이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그 전쟁의 시작부터, 그 시작 전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내 싸움이다. 이건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싸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다스리는 자고 내가 구원자야. 이걸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기드온은 그걸 배우는 듯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으려 하고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 갑니다. 기드온과 같이 백성들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교회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어났고 백성들의 자유와 승리를 위해 싸웠고 그리고 그것을 쟁취해서 백성들이 자유와 승리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 자체, 그 성공, 그걸 섬기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 메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게 됐던 것처럼 교회는 힘과 권력, 부, 건물, 조직, 직분 이런 것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이 땅에서의 성공, 그것을 조차 살아가도록 자극합니다. 그 메봇을 섬길 때마다 사람들은 그 승리에 대한 그 기분을 계속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메봇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 속에 자기들의 풍요를 늘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섬기게 하고 그거를 기대하게 하는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런 신앙의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브라임과 숫곳의 장로들, 분회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제각각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의 진짜 대적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아,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아니라 영원한 사사이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편 2편을 보았는데 시편 2편의 그 나머지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절, 시편 2편 4절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아들에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네게 유업으로 주고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여호와께 그것을 구하여 얻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9절인데요. 9절 10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를 거역하는 자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그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런 철권의 심판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리스도의 통치는 십자가의 통치입니다. 사랑의 통치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자기 부인의 다스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그 길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방식이고 또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자들의 길이라고 제시를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왕권을 이 땅에서 행사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과 같이 우리의 매 일상에서 우리의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왕권과 같은 권세를 갖고 우리의 직장에 가서 왕의 행사를 하고, 물론 우리가 왕의 행사를 한다는 것이 CEO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직장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일어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직장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목소리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화내지 않고 섬기는 일들만 일어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높이 세워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이런 그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이름 없이 빛 없이 우리 주장하는 것이 먹히지 않더라도 견뎌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참아내고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일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에 훨씬 가까운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는 싸움은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에도 어떤 정책에 또는 투표를 하고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에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부인하여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중에 그 길을 쫓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과 그 300 용사가 행했던 그 전쟁의 승리 그리고 그들이 얻었던 전리품 그들의 풍부함 그것을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늘 세상을 주관하고 부리고 풍요롭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풍요를 보고 우리의 빛남을 보고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우리를 높여 세우고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말들을 듣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신자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매복과 같이 높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힘과 풍요를 느끼는 방식으로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신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몸부림하고 애쓰지 않으나 그러나 저희들을 오히려 낮추셔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같이 그 길을 쫓아가게 하고 그 좁은 길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고 또 넓은 길을 선택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이대로 때로는 고난이요, 때로는 지치고 또 때로는 곤핍함, 그러한 길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이끄신 길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능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에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에도 자기를 낮추시고 부인하며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저희 또한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린이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스데반이 있어요. 스데반. 스데반 머리가 다 없는 분으로 그림에 있는데, 자,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주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 얘기들을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 여러분이 사는 이곳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12아들 중에 여러 형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애굽 왕 바로의 집에 요셉이 통치자가 되게 하셨어요. 야곱과 그 아들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살았는데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스데반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잘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성전 밖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스데반은 하늘을 보는데 거기에
승천하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계신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또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스데반은 쓰러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이 말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이에요.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어요. 자,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때로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또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소율이 노래합시다. 소율이입니다. 13, 14번 노래입니다. 우리의 시조. 우리의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나요? 우리의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나요? 우리의 시조가 다시 합시다. 우리의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나요? 우리의 시조가 받았었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어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이곳에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위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은혜의 외적인 수단, 기도입니다. 은혜의 외적 수단은 말씀, 성례, 기도 세 가지인데 이제 기도 부분에 왔습니다. 자, 178문,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179문,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어야 하며 종교적 경배로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예배의 특별한 요소인 기도를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아무에게도 드려서는 안 됩니다. 180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자비를 간구하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순히 말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용기를 얻음으로써,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 기도할 힘,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간합하시리라는 소망을 얻음으로써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네, 알립니다. 제자예수 교회는 모일 때뿐 아니라 흩어져 있을 때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27일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 5월 24일이 8주년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한 연수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사랑합니다.